원기 105년 9월 13일 일요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아 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아 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동일체하여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동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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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천지동심정. 기원문 전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일요 예회도 지난주에 이어서 각자가 처한 가정에서 비대면 법회로 기운을 연하며 함께하고 있나이다. 세계 속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기에 나와 우리 가족이 처한 주위와 환경은 갈수록 위험에 노출되고 두려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나이다. 또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겨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태풍 피해 극복으로 애쓰고 있는 수해 지역의 헤아릴 수 없는 우리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생각할수록 가슴 한편 아련해지옵나니 어려울수록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로서 위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울러 원불교 일원 회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정정한 자성의 위력 속에 심신간의 건강과 수양 연구 취사의 내공으로 호흡하고 숨고름의 찰나로 내일을 열어가도록 하옵소서. 하옵기에 더욱 만나고 싶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경전을 봉독하고 함께 법신불 사은님께 고백하고 삶의 방향로를 찾았던 귀하고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오기를 염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가족들은 수겁의 인연으로 만난 소중하고도 소중한 인연들이오니 병업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쾌유와 안정으로 인도하옵시고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기쁨으로 보온할 수 있는 직장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심신의 안정과 건강관리로 유지하게 하시오며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에게는 선연의 기회를 주시어 가족들 모두가 처하는 곳마다 대중에게 유익 주고 환영받는 보온의 인물들로 거듭나도록 무량 은혜와 자비 혼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위법신물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어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어는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반갑습니다. 오늘 또 법신부 사은님을 모시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참다운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가움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혹시 목불인견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이 목불인견이란 말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이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쓰이기도 하지만은 하는 짓이 안이 꼽고 그리고 오이가 없어서 차마 봐주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 고사성어가 마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목불인견은 종교계를 바라보면서 종타원 이선종 종사님의 인터뷰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성호 기자가 어느 날 종타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종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종타원님은 종교는 뱀이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백성훈 기자가 깜짝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니까 종타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뱀을 허리를 잡아야 하는가? 꼬리를 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목을 잡아야 하는가? 어디를 잡아야 뱀에게 물리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종교도 마찬가지다. 백 기자는 이 종사원님의 인터뷰 글에 동의하면서 정말 종교는 뱀이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머리를 잡아야 뱀에게 물리지 않듯이 우리가 종교를 똑바로 정견을 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뱀이 또라를 트고 있을 때 정확히 머리의 위치를 알아서 그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맹독을 지닌 독사죠. 그래서 뱀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뱀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이 머리를 잡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종타원님은 종교의 핵심을 아주 잘 짚어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부 종교계의 목불인견의 모습은 바로 뱀의 꼬리나 허리를 잡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트산 대종사께서는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신앙에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종교적 진리의 신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타원이 말씀하신 머리를 잡는 종교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는 종교고 허리나 꼬리를 잡은 종교는 종교적 진리를 붙잡고 있는 종교라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진리적 종교 신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적 종교를 신앙하자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종교를 진리적으로 신앙하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깨우침을 주는 것을 우리 종교 근세 역사를 보면은 삭발교라고 불렸던 아기 동산의 종교,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았던 백백교, 또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미국에서 700명의 집단 사살을 불러왔던 인민사원, 그리고 32명의 집단 자살을 불러왔던
오대양 종교 신앙, 그리고 최근에 기독교로부터 사이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신천지 등이 여러 종교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종교를 보면은 왜 진리적 종교 신앙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앙을 진리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무리 종교가 진리적 궁극적인 진리를 표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진리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종교계의 이런 목불인견의 모습을 보고 어느 젊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개신교는 이대로 몰락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아닌 종교적 진리의 신앙이라든지 비진리적 종교 신앙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신앙하는 종교들은 바로 이런 사회에 누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진리적 종교 신앙이 이 시대와 다음 우리 미래를 봤을 때도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적 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은 진리적 종교와 진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적 종교 신앙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진리를 신앙하자,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이 진리 속에서 모든 진리를 총습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진리가 바로 이 궁극적인 진리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원불교 교리적으로 용어를 빌리자면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인 그 자리를 신앙하고 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불생불멸과 인과 봉의 이치를 따라서 작동하는 것을 신앙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종교적 진리의 신앙은 성자들이 깨달음이나 계시를 통해서 진리의 본체를 드러내 주셨지만은 후세 종교자들이 자신의 교세를 유지하거나 확장에 급급해서 성자의 정신을 외면하고 그릇 신앙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교적 진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지엽적이고 그리고 개인의 복락을 추구하면서 신비와 이적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종교들입니다.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에서 SNS에 코로나19 전염병은 왜 발생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신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을 이단이나 사이비로 비방하고 핍박하여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진리의 성령은 당신의 교회의 주임 목사인 신옥주 목사를 지칭을 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천주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그 과보로 코로나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로 교회는 몇 년 전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용을 제가 상기해 보면은 이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구원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그 남태평양 피지섬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이 멸망할 테니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피지섬으로 전부 옮겨간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무려 400여 명이 한국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피지섬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탈주자 제보들에 의하면은 그들은 그곳이 낙원이 아니라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도 한 푼도 봉급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도망도 못 가게 감시를 받았고, 혹시 자기들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믿음이 약하다 하면은 귀신이 씌었다고 타작마당을 했다. 형제와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타작마당
그런 징벌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종교는 아편인가? 종교는 정말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오강남 교수가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층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음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교리나 율법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살아서 남보란 듯이 그렇게 살고 죽어서는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염두에 두고 시주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과 자기 복을 거래하는 종교, 그래서 이런 종교들은 자기들의 종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종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층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있는 신성과 불성을 직면하게 하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직면된 그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요, 영성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종교는 종교의 근원을 다가서게 하는 종교고,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참달을 믿게 하는 종교가 심층 종교라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원불교에 조언을 하기를, 원불교는 교법과 교화의 형태가 대표적인 심층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불교 요청하기를, 후천 개벽의 시대는 진실 그 자체로 빛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동시키지 않으면 정치, 학문, 종교조차 설 수가 없게 된다. 진정성이 없으면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넘어선 종교, 원불교를 넘어선 원불교와 같은 역설적인 패러다임을 원불교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파란고 일제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주창을 하셨죠. 바로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오강남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층 종교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원불교인들은, 또 종교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해서 참다운 자기의 삶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종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탈종교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더욱더 이 탈종교 시대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탈종교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종교는 원불교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종교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전부 넘나들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시대라야만이, 그런 종교라만이 환영을 받을 것이고, 원불교 교법은 바로 그런 교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불교는 종교를 넘어선 종교, 그리고 원불교를 넘어선 원불교로서 세계의 주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원불교가 세계 주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불교를 믿게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그 종교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이 원불교가 말하는 진리적 종교 신앙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개신교 장례 예배에서 반야신경을 읊었다고 하는 제목이 아주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 수년 전에 보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던 길효성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세계적인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또는 기독교를 믿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지인이 그 모친상을 당했는데 길효성 교수에게 장례 예배 추도사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인은 불자였고 자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길 교수는 많은 고민 끝에 한글에 든 반야신경을 몇십 부 복사해가지고 장례 예배식장에 갔더니 많은 교인들이, 아니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불자는 하나도 없고 교인들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길 교수는 추모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평소 사랑을 많이 베푸신 삶이었습니다. 반야신경에 등장하는 공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반야신경을 전부 놔가지고 반야신경을 먼저 혼자 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추모회복들이 모두 따라서 독송을 하고, 사실 처음에 누가 따라서 할까 걱정을 했는데 다 따라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제아제 파라아제 대목에서는 쩌렁쩌렁했다. 이분이 그렇게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장례식 예배가 끝난 뒤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덕분에 참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두가 인사를 했다. 길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종교가 형용사가 되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모양과 색깔과 성질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말이죠. 근원적인 진리는,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죠. 각각 시대와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많은 종교들이다. 그래서 종교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명사가 될 때 네 종교, 내 종교 서로 우월을 다치면서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형용사가 될 때 예수를 닮은 불자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그리고 부처를 닮은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세상이 얼마나 좋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탈종교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원불교가 원하는 종교인의 모습, 기독교의 가르침을 좋아하면서도 불교를 믿는 기독교적 불교인, 불교의 가르침을 좋아하면서도 기독교를 믿는 불교적 기독교인, 원불교를 좋아하면서도 원불교적 기독교인, 원불교적 불교인, 역으로 기독교적 원불교인, 불교적 원불교인, 이런 종교인의 모습이 탈종교 시대의 종교인이 아닐까. 원불교는 이러한 종교인을 얼마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강남 교수와 길효성 교수의 글을 읽다 보면은 바로 탈종교 시대의 종교인상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바로 우리 전망품에 보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탈종교 시대의 종교인의 모습을 대종사님과 조성광 장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성광 장로는 어린 나이에 동학운동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3.1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자신에게도 암울해서 결국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정착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친구의 안내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대종사님과 1년 동안을 교류를 하다가 대종사님께 지도를 받겠다고, 즉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독교의 장로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원불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마음에 변절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마음에 거리낌이 되어서 그 질문을 하죠. 한편으로는 변절가사와 양심에 자극이 되나이다. 그러자 대종사 말씀하시길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 제자만 되면은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심통 제자만 되면은 바로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이교 저교를 서로 간격을 두고 마음의 변절같이 생각하고 교회 사이에 서로 적대시하는 일도 있지만은 참으로 아는 사람은 때와 곳을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요 한 집안임을 알게 되나니 그대의 가고 오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몇 번을 간청을 하게 되고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응낙을 하자 큰 절로 인사를 합니다. 절을 받은 대종사님께서 나의 제자된 후라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전만품 14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 조승광 선진이 바로 탈종교 시대에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가장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을 대종사님께서 문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산 대종사님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의 방향을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인 이론상의 진리를 표방하시고 이 이론상의 진리는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이 이론상의 근원에서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부처 아님이 없으니 그 모든 것들을 경외심을 가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실치불공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신앙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리적 종교와 진리적 신앙이 아울러져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의 길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원불교인들은 이런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귀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고 이 은혜를 나만을 느끼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종교신앙, 참다운 삶의 가치를 구현해가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제불제성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과 연꽃이 되라고 하셨지만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서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뱀의 꼬리나 허리를 붙잡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있나이다. 수산 대승사께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법궤를 정화하고 파란 고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일찍이 진리적 종교 신앙을 주창하시고 바른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하옥교회 저희들은 오늘 대종사님의 대자 대비에 감복하오며 세상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기를 빌고 이로운 쌍의 진리가 이 세상에 편만하여 평화와 은혜와 상생의 조화가 인류에게 위안과 기쁨과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원불교가 종교를 넘어선 종교로
원불교를 넘어선 원불교로 세상의 주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정진하는 나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상으로 일요법회 마치겠습니다.